오늘까지 긴 시간 동안 이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셨던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리며, 이제 계시록 말씀의 그 마지막 단락 부분으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며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우주 만물과 만상의 경영되는 위치와 감춰진 모든 비밀들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풍성히 얻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았어도 아는 것이 너무 일천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많은 말씀들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가려지는 것들 또는 의문점들로 남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때 모든 비밀들이 다 열리고 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서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복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계시록 20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은 우선은 1절에서 첫 시간이니까 끝까지 15절까지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20장 전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조 아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비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으니 이제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고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단락 말씀까지 왔어요. 이 계시록 20장 문제 때문에 교계에서는 로마교에서는 오리겐 학파다 그래가지고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또 개신교계에서는 칼뱅 학파다 그래가지고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이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는 아주 난해한 이제 뭐 난해할 것은 사실은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제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목적과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경영하시는 그런 이치와 그분의 의도, 목적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오늘 이 교계의 상황 때문에 계시록의 마지막 단락 부분이 상당히 이제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내가 자료를 해드렸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이 자료의 말씀을 가지고 중점으로 나눌 겁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 20장의 선 말씀으로 기록한 그런 문서인데 이 자료 말씀에 대해서만 완전히 이해가 되어졌으면은 성경 전권을 관통해서 흐름을 따라서 아무 문제 없이 해석하고 깨달아서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인생의 목적, 삶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확정이 되어져서 삶의 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제 작년에 우리 중에서 어떤 형제들이 그 로마교의 그런 무천년설이나 그걸 계승한 소위 말하는 칼뱅이라는 사람의 무천년설 그 주장에 심취돼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야기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는 심중히 듣고 마음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사람이 노력을 한다든지 무슨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그 계시를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자꾸 발생시키고 어려운 그런 논란거리들을 자꾸 만들어내놓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음에 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하게 이제 이 계시록 20장 문제가 제시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놓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와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천년이 참회, 그 다음에 천년 동안 등등 천년이라고 하는 이 용어와 그 다음에 다스리다, 왕노릇하다 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많은 문제를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작 말씀에 보면 무조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무조갱을 이제 잠궈 놓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마귀를 갖다 무조갱에다 갖다 가둬놓고 인봉을 해서 잠궈두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앞에 9장에서는 무조갱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내려와서 무조갱을 열으니까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올라오는 얘기를 했죠. 거기서는 무조갱 열쇠, 무조갱을 여는 목적은 군대들을 세상에 불러 올리는, 군대 귀신들을 세상에 불러 올리는 목적을 위해서 무조갱이 열렸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때 계시록 9장에서 올라왔던 군대 귀신들의 총수머리가 되는 마귀를 붙잡아서 도로 그 무조갱에 집어넣고 잠그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에는 무조갱이 또 한 번 열리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0장 말미에도 보면은 다시 한번 무조갱이 또 열려가지고 무조갱에 갇혀있던 마귀가 다시 한번 또 올라와서 곡과 마고의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갱이 지금 계시록에서만 볼 때 계시록 9장에서 한번 열렸고 20장에서는 닫혔고 20장 하반부에 가서는 또 열려서 그 다음에 최후로는 무조갱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원한 완전한 심판처소인 불못에 던져 넣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조갱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서 내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무조갱이라고 하는 것은 영들의 옥이고 어둠의 처소인데 다른 번역은 같은 단어인데 기품이라고도 번역을 했다. 이제 탈타로스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이미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악령들의 옥이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더러운 귀신들과 공중나는 부정한 새들과 악령들의 처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처소라는 말이 원문대로 하자면 옥이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오는 옥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활을 선포했다. 거기서 나온 그 영들의 옥이에요. 영들의 옥이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에요. 자, 그런데 20장 시작에 보면 무저갱이 열어서 그 무저갱을 속에 마귀를 집어넣고 감금시키기 위해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마지막 사명이 시행되는 말씀이 나왔고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서도요 그랬어요. 무저갱과 옥은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저갱에 가뒀는데 무저갱에서 나왔다고 하지를 않고 7절에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왔다. 여기 옥이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온 말씀 같은 옥이에요. 계시록에는 18장 2절에 나오는 악령들의 부정한 새들의 더러운 귀신들의 옥이단 말이야. 거기가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옥이라는 게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욕심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신세계를 말한다. 모든 죄악된 영들은 어디에서 거하는가? 욕심으로 점철된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해놨던 거예요. 천국도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물질계의 장소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이루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옥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악의 영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런 처소라는 것이 어떤 장소가 아니고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고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무저갱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무엇을 해도 채울 수 없다. 무저갱이라는 이것은 이제 의역인데 뜻을 따라 번역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초소, 깊음, 그런 용어를 뜻을 따라서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것은 밑 빠진 독과 같이 아무리 뭘 부어 넣어도 채울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의미를 부여를 하느라고 무저갱이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뜻을 따라서 번역하는 거고 의역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이런 근본적인 말씀의 의미를 좀 소소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시작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부터 봅니다. 여기 인용한 말씀으로 봐도 돼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조물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마지막 날이죠. 여섯째 날,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날 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인데 왜 우리라고 번역을 했는가 때문에 이제 창세기 1장 때 내가 여러 가지를 했고, 오늘은 그걸 다 다루면 어려우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서 육신이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는 사람 예수로 오셨어요. 그분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도 의미를 알려주는 표현들인 것이에요. 의역인 것이죠. 문자대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는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영광의 보좌다 그러고,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처소다 이거예요. 그 속죄소의 좌우편에는 그룹 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속죄절날 1년 1차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면,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제사를 통해서 너에게 맡긴 모든 백성들의 죄는 사면되었다 라고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면되었다. 그렇게 하면 축도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속죄절 절기제사였어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구약성경에서는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1차의 속죄절만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구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분이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히브리서에 보면 구속 제사를 대속 제사를 완성하신 후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원한 중재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빌려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용어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는 용어는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하시는 일이 성령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지금 끌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주 가운데 실현하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사자를 보냈다 그러면 예수는 모든 사도들 중의 사도로 보냄받았다. 히브리서는 사도다 그랬어요. 우리 대사도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라는 말은 많은 무리를 보낸다라는 뜻이지만 그 중에 가장 머리가 되시는 사도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는다,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자. 이것은 하늘이 보낸 일꾼이다, 사역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던 아론 반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는 아론 반차를 끝냈어요. 예수가 죽은 것으로. 그리고 멜기세덱 반차로 다시 믿는 모든 참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중재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과 그 영은 다른 거예요. 예, 우리 번역에는 전부 홀리 스피릿도 성령이라고 번역했고 더 스피릿이라고 한 용어도 그냥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구분을 잘못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다 와서 가보실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최후의 그 말씀이 그 영이에요. 계시록 22장 15절 1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의 그 영이에요.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과 성령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제조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위임할 때 위임식의 예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은 감람유를 그대로 붓는 게 아니에요. 감람유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감람유는. 그건 그냥 문자대로도 거룩함의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감람유에다가 각종 향품을 섞어 가지고서 만든 기름은 관유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위임을 해서 세우실 때는 반드시 성령을 붓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붓는다, 관유를 붓는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완전하게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영은 그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나 알란트 성경이나 루터역 성경이나 이런 아주 정확한 번역에서는 그걸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통상적으로 읽던 이 로마교 계열의 천주교 계열에서
발간해낸 이런 라틴어 역본을 근거로 해서 찍은 이 성경에서 이걸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읽어도 혼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말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제 교계의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자료를 해드렸어요.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자, 이제 기초적인 말씀 이 정도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는 문제와 지으시는 문제와 만드는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시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관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된 사람과 지음받은 사람과 만들어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와도 그냥 자라서 되는 게 아니죠. 많은 교육 과정을 거쳐서 대학, 적어도 대학까지 가서 뭐 더해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도록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그 사회에 훌륭한 그 제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익하게 세상 나라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 전체를 거쳐서야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는 다른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물론 사람이에요. 생명이 사람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서 그 갓난아이가 사람 노릇을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는 못하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과정에서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라 깡패다워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형상,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도 자식을 낳으면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그냥 먹이고 입히고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꾸 기르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다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조한 문제와 짓는 문제와 만드는 문제는 다르다. 3단계가 다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구한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우주 만물 중에 모든 것을 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성경에서는 내생물이다 그랬고 신약성경에서는 역시 내생물이에요. 이것은 내생물은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체들을. 문제는 다스림을 받지 않고 거슬리고 대적하는 생명체들이 많으니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스리는 문제가 나왔고 왕노릇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의 근거에서 성경 전권에 흘러와서 여기서 결말을 지금 맺는 얘기를 한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라고 여기부터 시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계획이 역사상에 실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 배필된 교회, 그의 짝 여자에게 내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내 인생의 표대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사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래로 더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여기서는 창조라는 용어가 나왔죠.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있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없었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뭐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런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심으로 빛이 있는 것과 같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상태는 창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여자도 창조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이라는 것을, 이 관계성을 배필관계다 그래요. 배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2장에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거기서는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관계성,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을 배필관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배필관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세계는 배필관계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배필관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천지라는 말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천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늘들과 땅은 배필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배필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배필관계인 거예요. 이걸 관계성이다 그래요. 모든 피조물된 인간들은 조물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그러지면 가정이 파탄난 것과 같은 이치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상숭배를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그 종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이제라도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서 돌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것을 회개하라 라고 그래요.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는 것을 아무리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즉 율법에 기록한 저주의 말씀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맡겨가지고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쫓아보냈어요. 그것이 남편이 아내와 관계성이 단절됐다, 영적으로는 죽은 거다. 신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에게서 끊임을 당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별을 하는 경우, 헤어지는 경우, 그런 것이 서로가 죽음이다 이거예요.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다 그러는데,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면 목이라고 그러죠. 이걸 목이라는 말은 목숨이라고도 번역하고, 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게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사람의 목이라는 것은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아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를 어려움이 있어도 붙잡아 매주는 끈이 된단 말이야. 상징이요 이것이. 자식 때문에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목이 잘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배필 관계가 유지가 되는 상태예요. 만약에 목이 잘리면 죽은 거죠. 머리도 죽고 몸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남편도 아내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릴 때가 있지만 다시 찾아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좁을 다시 좁붙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좀 은어로서 남편과 아내가 합궁을 다시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버렸던 아내를 되돌아오게 해서 합궁을 다시 한다. 그래서 연합을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더 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당연히 기름 부음이 있죠. 남편이 뭐 병든 사람이 아니라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아내의 태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의 감동을 통해서 소성, 부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합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람은 심령의 감동을 받고 심령의 감동을 받으면 새 생명이 산출될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리고 농부가 씨를 심으면 땅은 당연히 산물을 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혼인을 하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서로가 많이 낳으려고 경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야곱의 네 아내가 그냥 경쟁을 해요.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축복 개념이 뭐냐? 여호와께서 주신 태의 열매는 그것이 바로 본인들에게 주신 분복이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농사의 원리에서도 이삭이 한 해 농사를 했더니 100배로 산출을 얻어서 거부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농사하는 비유를, 천국 농사를, 땅에 농사하는 비유를 들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좋은 밭은 결실을 잘하는 밭이다. 그것은 흙이 깊고 많은 햇빛이나 비를 흡수해서 거름이 풍성한 밭이기 때문에 산물을 많이 낼 수 있는 밭이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가지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좋은 밭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 우리가 20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지만 20장 말씀에 가서는 완성에 지금 나간 말씀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근원과 과정을 우선 우리 지체들이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천국 곡식을 천국 곡간에 추수해 드릴 천국 곡식된 영혼들을 많이 산출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개념이 다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땅에 충만하라. 땅에. 하늘에 충만하라 하지 않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네 생물을 말할 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 아래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체가 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땅에 농사를 해서 산물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의 전체의 흐름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하늘에는 충만한 천사들이 있지만 하늘의 충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땅을 충만한 걸 채운다라는 것은 사람을 입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땅의 농사에서 하늘에 충만한 악의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악의 세력들을 전부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고 그 자리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되어진 사람들을 추수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서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야, 천사들의 세계를 사람 천사들의 세계로 바꾸는 얘기예요. 예창조는 첫 것은 천사들로 하여금 창조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은 영들의 다스림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의 다스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귀신들에게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귀신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 새로운 만유,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새로운 만유다 그러는데, 새로운 만유,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실현이 되면, 아담 세계가 폐해지고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실현이 되면 거기에서는 천사들보다도 사람 천사가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위와 권위가 더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첫 것은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첫 것은 다 패하는 것이지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예,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에 연결되는 말씀인 것이고, 이것은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소성시켜라, 살려놔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고 마음은 부패한 상태에 있어요. 썩은 상태에 전부. 이것을 다시 소성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새 창조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여기 모든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는 네 생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모든이라는 말은 천지 사방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의미 부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네 생물이다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 네 생물을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이라고 그랬어요. 스랍. 그룹과 스랍은 다르죠. 네. 에스겔 선지자는 그룹과 네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성경의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네 생물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물 안에만 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생활하지 말아라 내가 자꾸. 그것은 내 생물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를 갖지만 그 살리심을 받은 영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해야 완전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다스리라 라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짓밟다, 정복하다, 지배하다, 지배하는 권위를 갖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취하여 소유로 삼다, 그런 뜻이에요. 이 취하여 소유로 삼는 이야기는 히브리서 1장에서 이 말씀이 다시 재인용이 됐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붙들어서 준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붙들어서 소유 삼는다 라는 말이 원문은. 취하여 소유 삼는다. 마귀에게 탈취당해 가고 미혹당해서 마귀의 것으로 타락되어진 영혼들을 구속해서 다시 취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백성들 중에서 때가 찼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하셔가지고 돌아온 두 번째 여자를 당신이 것으로 취하여 아내 삼는다, 소유 삼는다, 그런 말이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